안녕하십니까. 북한 개방방송의 오픈호 선교사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 보셨습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분들을 위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때는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은 희미하신 분들을 위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은혜로 일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야 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기도하는 것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찬송을 하는 것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것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전도하는 것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담대히 나가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말씀은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은 숨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담대히 나가는 것은 이 모습 이대로 솔직히 나가는 것입니다. 꾸미거나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모습 그대로 나가면 됩니다. 더럽고 추하지만 주님 앞에 가는 것은 뻔뻔한 모습으로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심판을 받지만 겸손한 자는 은혜를 받습니다. 교만한 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교만한 자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인정하는 자가 솔직한 자이고 겸손한 자입니다. 기독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어릴 때부터 솔직한 마음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북한이나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죄를 인정하면 죽음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것이 혹시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인가 생각합니다. 정부 고급 관리 중에서는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공산주의에서 배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하여 책망하신 것은 죄를 인정하지 않고 악을 선으로 위장한 것 때문입니다. 한때는 은혜를 받았지만 지금은 희미한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 믿을 때 울면서 회개하며 죄사함을 받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어지게 됩니다. 교회 봉사를 하다 보면 주변에서 칭찬을 많이 받습니다. 이러다 보면 스스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익숙하면 나는 죄가 별로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라고 솔직히 고백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오래 다니면서 말씀을 다 잘한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도 은혜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은혜로 사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보좌로 나간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선물로 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의 은혜란 사형 집행이 되기 직전에 면제를 받은 사람과 같습니다. 1849년 12월 22일 죄와 벌이라는 책을 쓴 돌스토옙스키에게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사형 집행 직전에 그는 감형이 되었고 감옥에서 4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돌스토옙스키는 이때 체험으로 시간을 아끼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2009년 10월 9일 병으로 고생하던 아내가 죽었습니다. 아내는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아내는 천국에 간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아내의 장례를 치르고 혼자 된 나는 극도의 상실감에 빠져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기도도 할 수 없고 말씀도 볼 수 없고 찬송도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내를 따라 죽고 싶은 마음만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장면을 하늘에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아내를 잃어버린 나의 마음과 비교할 수 없는 아픔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저의 아픔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천국에 가면 다시 만날 것입니다. 저는 이 환상을 보고 지독한 상실감을 극복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이 모든 은혜를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음에는 영접하는 것이 따라온다고 하였습니다.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처럼 큰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지금 교회에서는 아주 자주 사용하는 말이라 평범한 말로 들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였을 때 유대인의 지도자들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고 인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일 이유를 찾지 못하다가 마지막에 찾은 제목이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고통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모두를 상속받은 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에 속해 있지 않고 만물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만물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만물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유전인자 DNA를 가졌습니다. 요한 1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서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씨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씨는 성령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아버지 정죄로부터 태어납니다. 거듭난 두 번째 사람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씨가 됩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주관하시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줄 알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아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동일한 모습으로 지음받은 것에 대한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바로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바로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것이 바로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답게 행동해야 합니다.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번이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미리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면 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은혜로 행하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전서 5장 2절 3절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만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하십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자원하면서 기뻐하면서 합니다. 본이 되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억지로 우리가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대가를 바라면서 하기를 원하지 않고 계십니다.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은혜로 행동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항상 성령 안에 있어야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자원하신 것 같이 나에게 부탁하신 십자가를 지고 가려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일하는 것이 은혜로 하는 것인지 율법으로 하는 것인지
다음 5가지를 매번 점검합니다. 내가 하는 일은 감사함으로 하고 있는가? 내가 하는 일은 기뻐함으로 하고 있는가? 내가 하는 일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가? 내가 하는 일은 명예나 업적을 기대하지 않고 하는가?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죄라고 인정하는가? 나는 모든 일을 하면서 이 일을 내가 정말 은혜로 하느냐 아니면 율법으로 하느냐를 판단해 봅니다. 기뻐하면서 칭찬 기대하면서 하는 것은 아닌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죄인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솔직히 겸손히 나가야 합니다. 은혜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은혜로 일하기 위하여는 예수님처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모범이 되는 모습으로 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칭찬을 기대하지 않으면서 업적이나 대가를 기대하지 않으면서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죄라고 생각하면서 은혜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영상이 노출되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됩니다. 지금까지 북한 개방방송의 오픈어 선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